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사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중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공해가 많은 세상에 삽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앞에 어떤 큰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벅찬 고난과 힘에 부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또 이렇게 영혼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매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무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이만큼 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이 사귀며 주님의 나온 귀한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의 물결이 높습니다마는 우리는 받은 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것이 실망적이고 절망적인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성령의 감화 안에서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적 용기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사로 채워주시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항상 건강한 가운데서 승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오늘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에서 종사 주님의 일꾼들이 늘 넘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부득이하여 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선하지 못한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동기와 그 방법이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봉사가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지극한 행복한 마음에서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많은 누적된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미 세우신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어서 주의 사람으로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이 민족이 지도자와 백성, 가르치는 자와 학생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고 그리고 사용자와 그리고 사주와 노동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렵고 고달픈 날 잘 타게 해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제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항상 받은 바의 은사에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사 어수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이 무서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혼이 강건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주여,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일일이 방문하시고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감사로 모든 절망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에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 무너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들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취하여 내올 것이요 가멜산 내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다 그칠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육을 하게 할 것이요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에 만들어 오시사 무릇 거기서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전하시옵소서.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을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감돌 아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범죄한 나라의 주목의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의 직직진하기를 그의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여 그 백명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점을 막을 퇴락한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 남은 자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 여호와의 민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하여 단을 보수고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원을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성경 전체 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주 대표할 수 있는
집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문지방을 흔들어서 집을 무너뜨리게 하고 거기서 도망하는 자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가 칼로 죽을 것이고 음부로 피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심판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지정학적인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피란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슨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무사할 것이다. 어느 마을에 가면 무사할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모여들고 그렇게 배회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분명히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 피란처 없습니다. 그도 없습니다. 이 심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지정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상은 아주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극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꼭 무슨 심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뭐 살기 어렵고 뭐 어쩌고 어렵다.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나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뭐 호주로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뭐 뉴질랜드로도 가고 뭐 그다음에 또 저 어디요? 미국, 캐나다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 슬퍼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만요. 여기만 오기면 다 편안할 줄 알았는데 한국만 떠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피란처는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겠다는 겁니까? 이 하늘 아래 어디로 피하겠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따라가서 죽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문제지. 그게 피란처지요. 그런 거로 하나님만이 피란처지. 물리적인 피란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피란처로 생각하는 분만 있어요. 돈만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놓고서 여유 있게 살면은 그러면 그게 피란처가 아니겠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아니에요. 또 어쩌면 좋은 자리가 없을까. 그래서 직장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의과대학 입학만 해도 벌써 1등 사위감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사만 되면 그건 뭐 보장된 것이다. 또 법과대학을 가면 되는 것이다. 또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은 이젠 뭐 이거 보증수표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요. 지금은 좌우간 사자 붙은 사람들 다 어려운 때예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어느 직장이 완전하며 어느 직업이 안전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하게 서면 그가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피할 데가 없어요. 그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심판하리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을 덮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그는 어디 가나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해서 그 누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인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 피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내리는 고통은 그대로가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은 이것은 이계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현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세계를 위하여 내리시는 시련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렌트라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라기보다 남겨둔 백성입니다. 바로 시종자로 남겨두는 겁니다. 다 멸할 수밖에 없고 다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의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심판받다가 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백성이 있어요. 그 남은 백성에 다시 밝은 미래가 창조되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 주 여호와께서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멸하리라. 범죄한 개인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9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가 하려니와 그 한 알맹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한 알맹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곡을 걷어내는 것이죠. 쭉정이와 알곡을 걷어내요. 우리 사람들은 실수해서 알맹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체질은 아주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걱정입니다. 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체를 보았어야 알지. 요새 젊은 사람들 체를 못 봤거든요. 아마 그림책에서 보았을 거예요. 옛날엔 다 이 집에 채가 많았어요. 저희 집에는 채가 아마 15개는 될 거예요. 바람벽에 쭉 걸려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굵은 거, 고운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채질을 했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걸러내고 쭉정이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질을 하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다. 한 알맹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만 살 수 있으면 그 어디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한다마는 그거는 속담이고,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한 알맹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난, 어떤 불꽃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건지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광산에 가서 그 6.25 전쟁 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광산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글쎄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000명가량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주 어려워지는 형편을 알고 참 무섭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망을 하다가 체포돼서 총살당하고 아주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을,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없습니다. 번호만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누가 죽어도 장례식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도망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해 나온 지 5일 후 바로 그 광산을 무섭게 폭격을 했습니다. 아주 쓸어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22명이 됐어요. 왜요?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산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2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이 사람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누구 하나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저리 가야겠구만 하면 줄줄 따라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알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로 우리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직업 저런 검정 무슨 돈이 있고 없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어디서든지 어느 불구덩이 있어라도 보호하시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보세요.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에 칼에 죽으리라.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전적인 타락, 불가항적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멀리 도망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라도 나는 안 죽는다.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도 나는 안 받을 거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재주, 자기 지능,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화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의의를 다 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게 될 때에,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하나님 구원의 은사를 베푸실 그때의 말입니다.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세요. 곡식을 베요. 베고 나서 바로 또 밭을 가. 농사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말이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세요. 계속 아름다운 그 농사 풍년이 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운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으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름다운 세계가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죄를 가고 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구원의 세계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잠깐 그들 사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참 구원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참 구원, 참된 행복, 그것은 바로 메시아와 함께 주께서 베푸신 총의 날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